그럼 보세요. 영성이 내가 뭐였지? 일반적인 영성이 있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종교적, 세 번째는 기독교인데, 기독교적 영성으로 들어가면요, 기독교적 영성 안에는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나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적 영성도 분류가 네 가지인데, 자, 첫 번째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장 2절, 3절은 2절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나무가 타고 있는데, 그럼 나무가 타고 들어가야 되잖아. 불이 나는데. 근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살다가 아주 이상한 걸 본 거지. 그래서 가서 봤더니 나무가 불이 타고 있는데 타면 없어져야 되는데 불꽃인데 안 타고 있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신비한 어떤 현상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 안에서 성경에 있으니까 이걸 신비의 영성이라고 그래요. 신비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걸 신비의 영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를 따지면 어떻게 거기가 1세기잖아. 1세기. 근데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 불렀거든. 사도들이 죽고 나서 사도의 제자들 속사도라고 불렀다. 그럼 속사도들이 또 다 죽어. 그럼 속사도의 제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교부라고 불렀거든. 그게 1세기에서 2세기 초까지 100년이야. 그리고 한 2세기 초부터 보면 광야에 이 엄청난 수도사들이 나와요. 내가 지금 한 25년 전에 공부를 했었던 건데 굉장히 재미있었던 공부인데, 수도원 공동체와 기독교 신비주의라는 과목을 제가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요, 굉장히 많은 사막의 수도사들이 사막으로 들어가서, 어떤 수도사들은요 이런 굉장히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평생을 안 내려온 사람도 있어요. 그 위에서. 그리고 밑에서 제자들이 음식을 이렇게 올려주고,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썼던 글들을 보면요 굉장히 신비한 어떤 체험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막 힘들 때 그 공중인데 어떤 여인이 자기에게 이렇게 오는 것처럼 어떤 환상을 보기도 하고, 나중에 글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귀신이었다, 마귀였다, 나름대로는 그렇게 쓰는데, 그래서 이런 기독교 안에 있는 어떤 신비한 어떤 설명하기 힘든 어떤 미스터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계속 발전시켜가지고 나온 게요. 뭐냐면 중세의 수도원 운동이에요. 중세의 수도원 안에는 그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이제 윤리도 있지만, 수도원 안에서는 특별히 이런 신비한 연합, 인간이 설명하기 힘든 하나님과의 어떤 신비한 연합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퀘이크 교도인데, 퀘이크 교도 중에서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리차드 포스터가 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이제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훈련할 수 있는지, 내가 이제 영적 훈련과 성장대로 좀 해봤거든. 이런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 기도하고 그냥 혼자서 묵상하고. 근데 수도원에서는 수도원 했던 방법 그대로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몸을 제일 가볍게 한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한 사람 손을 이렇게 올려요. 손을 이렇게 올리면 이 손 위에 비어있다고 느낄 때까지 한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동안에 자기가 어제 하루 동안에 지었던 죄를 요 위에 얹어놓으면 죄가 올라간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죄의 무게가 느껴질 때까지 손마다. 그리고 또 이 손을 펴.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기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올려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무게가 올라올 때까지. 그런데 느껴진다고 느끼면 이걸 이렇게 올려서 위로 탁 쏘는데, 이 두 개가 하늘로 쫙 올라가서 구름 위로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까지 올리는데, 내가 이걸 그대로 해봤거든? 근데 실제로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도원 안에서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어떤 신비한 연합을 굉장히 많이 추구하고, 그 안에서 찬양을 통해서 또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런 신비한 연합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그래서 이 신비의 영성이 쭉 따라와서 수동운동까지 이어진 거지. 그러면은 기독교에게는 그것만 있는가? 두 번째는 보세요. 모세가 갔더니 3장 4절에 뭐라고 되었어요?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모세가 가서 이렇게 가서 봤더니 그 안에서 뭐가 들렸죠?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지. 이걸 말씀의 영성이라고 해요. 그럼 봐요.
수도원 운동이 쭉 왔는데 중세에 그 천년의 시간 동안 그 수도원들이 이어져 왔는데 결국은 그 신비한 운동이 한기 앞에서 뭐가 일어났죠? 1517년에 루터와 칼빈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그러니까 신비한 것은 한계가 있는 거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야 된다. 그래서 그 일어난 게 종교개혁이거든. 그러니까 말씀의 영성의 후예자들은 일종의 종교개혁자라고 할 수 있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인문주의와 르네상스와 문예봉이 일어나서 16세기 인간들이 각성하고 깨어나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잖아. 이 종교개혁이 스코틀랜드로 가서는 장로교가 되고 또 영국으로 가서는 영국의 성공회가 되고 또 프랑스로 갔을 때는 위건호가 되고 똑같은데 어느 나라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정착을 했거든. 근데 영국이 나중에 영국이 너무 이제 국기화되고 영국이 너무 강력하니까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야 되겠다는 사람이 누구였죠? 청교도들이었잖아.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갔잖아. 청교도들은 말씀에 붙잡고 갔거든. 그러니까 뭐냐면은 종교개혁자들의 그 영성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근본주의자들이 남았고 말씀으로만 돌아가야 된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청교도들이 됐다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대부분의 선교사들은요, 청교도 출신의 근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뭐 언더우드, 펜젤러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던 그 선교사들의 성향들이 아까처럼 종교개혁자들 후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유독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많은 거예요.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이유가 기형적으로 장로교가 많은 거지. 말씀의 영성을 우리가 가지게 된 거지. 그럼 그것만 있느냐?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또 이런 일도 있죠.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다급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모세가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말을 하라고 사람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얘기하니까 어떤 일이 났다고 하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다가 그 지팡이를 다시 잡으니까 막대기가 되는 것. 또 하나가 더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5절을 읽지 않았지만 손이 이 안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됐다가 다시 넣으면 괜찮아졌다가. 이게 뭐예요? 이게 신기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능력의 영성이라고 해요. 이걸 발전시킨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1세기 초에 있다가 1900년 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20세기 초에 나타난 오순절이에요. 왜냐하면 오순절 운동의 시작은 20세기 초에 어떤 사람이 성경에 뭐 방언도 있고 병 고치는 자도 다 있는데 왜 그때만 있었지? 지금 우리도 한번 해보면 안 될까 했는데 그게 그대로 일어난 거야. 그래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난 지가 한 100년쯤 된 거지. 근데 그 오순절 운동을 더 많이 발전시켜서 이전에 그 존 윈버라고요. 이제 캐나다 토론토 이런 데 가면 파워 에반젤리즘 해서 거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때 진짜 많이 가는데 요즘 좀 안 가더라. 거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니까 말씀이 전해질 때 말씀만 있으면 안 된다. 능력도 함께 일어나야 된다. 이런 거지. 거기는 예배가 독특해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수백 명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그래요. 여기 방언할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나라고 쫙 일어나. 방언을 해라 하고 그래. 그럼 뭐라고 하냐면 방언 통역 은사 받는 사람이 일어나라고. 딱 일어나. 그럼 가서 통역해줘 이렇게 말해. 몸이 아픈 사람이 일어나라고 하거든요. 그럼 치유 은사 받는 사람도 일어나라고 그래요. 가서 고쳐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그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말씀이 말씀으로만 나오면 안 되고 말씀과 함께 반드시 능력이 파워가 함께 나와야 된다.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오순절에서 좀 더 나아가는 게 이제 존 윈버인데 그래서 이제는 거기 한국에서도 신사도 운동이라고요. 약 그 계통의 운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진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도가 아까처럼 누가 예수님 제자가 사도잖아. 끝났잖아. 근데 이들은 신사도 요즘 우리를 말하면 목회자를 사도라고 부른다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런 파워와 능력의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 있지. 그럼 그것만 있는가? 자, 출애굽기 3장 9절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게 하리라. 자, 이게 뭐냐면 모세가 계속 주저주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여러 가지 얘기한 다음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너희들 눈에 보이느냐? 내가 보았다. 모세도 보이느냐? 보았으면 가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어떤 것,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것을 회복시키게 되고 추구하는 것을 정의의 영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 이런 운동들을 좀 받아서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요즘 있어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혹은 뭐 천주교 따지면 정의구현 사제단,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구조와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문제를 보고 마음 아파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봤을 때, 이 세상을 봤을 때 제일 마음 아플 게 뭐 같아? 뭐가 제일 마음 아파할 것 같아? 답은 없어.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마음 아파할 것 같은 거. 어떤 분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한쪽에서는 먹을 게 남아도는데 한쪽에서는 굶어가는 나라를 보면 마음 아파할 것 같다. 이런 답이 나올 수 있지. 성도된 삶을 살지 살지 못하는 거, 그리고 아까처럼 가정과 교회가 끼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게 마음 아플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 네가 하나님 보기에. 두 번째 질문, 그게 너도 마음 아프냐는 거야. 우리 머릿속에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 아플 거라 그러고는 두 번째 질문이 나에게 왔는데 나는 아프진 않아. 그럼 나와 하나님은 뭐야? 관계가 없는 거야. 이 정의의 영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할 거 나도 마음 아파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거 나도 힘들어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의 회복을 위해서 하겠다는 게 정의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보면 기독교의 영성의 안에 종류가 신비의 영성이 있고 캐톨릭적인, 그 다음에 말씀의 영성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 했죠? 능력의 영성이 있고 정의의 영성이 있잖아.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말씀의 영성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신비한 어떤 것, 그리고 오순절 계통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방언이라든지 병 고치는 거 보면 막 평가절하하고, 또 오순절 계통에서 사는 장로교 사람들 보고 저 답답한 인간들, 말씀이 자기를 쪼개야지 자기가 말씀을 쪼개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의의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저 좌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냐는 거지. 왜냐하면 성경에는, 기독교라는 것 안에는 이 모든 영성들이 있는데 이 영성들이 함께 들어있다는 균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죠? 우리 교회 안에도 방언하시는 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인들이 방언을 하는 걸 막지 않아요. 장로교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성경 안에 있는 건 다 있는 거고 성경이 없는 건 없는 거죠. 성경이 없는 건 있다고 하면 이단이지. 있는 건 인정하자는 거, 인정해주고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균형 잡힐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처럼 왜 우리 교회가 장로교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근본주의적 어떤 고신의 느낌들이 적게 나냐면, 웬만한 건, 그래서 우리 교회는 YM도 오면 받아요. YM, DTS 오면 YM 팀들까지도 다 받는다고요. 그 다음에 뭐 병 고치는 거, 치유, 방언 다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심을 말씀을, 왜냐하면 그게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길만 잃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찾아갈 수 있다는 거지만 다른 걸 다 무시하지 않거든. 나는 그래서 난 능력의 영성도 나는 경험이 있어요. 나는 언제 경험이 많이 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오늘 얘기했지만 쿰랑 같은 데서 자랐거든. 그래서 무슨 병 고치는 거 본 적이 없어. 근데 내가 군대에서 내가 23살에 군대를 갔는데 혹시 그 안에 봉화지겸 알아요? 풍토병 같은데 모카를 신으면요. 모카 딱딱하잖아. 봉화지겸이 걸리면요. 침물 같은 게 타고 올라가지고요. 나중에 이게 침물이 안 멈추고 다리 전체까지 올라가요. 근데 내가 봉화지겸이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타고 올라오는데 침물이 막 나는데 일단 너무 많이 아프고 이게 손쓸 방법이 없는 거지. 근데 내가 이 훈련을 2주쯤 지날 때인데 이거 다시 후손 가면 이거 그래갖고 내가 처음으로 내가 내 손으로 이거 급하니까 밤에 23살 청년이 기도한 거지. 근데 그 다음날 이 봉화지겸이 나았네. 나도 기도했다고 사실 그게, 근데 이게 나았어. 그냥 이렇게 바짝 말랐어. 그때 내가 처음 해본 거거든, 나한테. 근데 내가 이걸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고 하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받아들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근데 보통 신앙의 혼란이나 또 신앙적인 힘듦이 어디서 나오냐면 기독교 안에는 이 다양한 영성에 대한 이해, 교류. 그러면은 이런 다양한 영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성 안에서 얼마나 균형을 잡혀야 하는가 되게 중요한 것이지. 일단 12가지 영성 중에서 첫 번째 영성. 영성에 대한 균형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좀 나눴는데